보셨죠? 하나님이 우리 세린교회 어른들하고 모두를 다리에 힘을 주시려고 물탱크가 터져 버렸어요. 저도 걸어오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야, 참 우리 성도들이 오늘 굉장히 건강해지겠다. 더군다나 재직 세미나 하니까 2번은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추운 거는요, 동계 올림픽을 하나님이 분위기를 만들어 준 거예요. 이게 따뜻하면요, 이게 올림픽 분위기가 안 나는데 아주 춥게 만들어요. 눈도 안 녹고, 그죠? 제가 틀리게 말했나요? 하나님은 언제나 축복을 줄 때 분위기를 먼저 줘요. 예를 들어서 봄의 나무에 하나님이 직접 나무에 꽃을 안 피워줘요. 따뜻하게 해가지고 이게 새싹이 나게 하고 여름에 아주 푹 찌게 해가지고 열매를 익히고 가을에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비빔밥도 돌솥 비빔밥은 조금 더 비싸잖아요, 그죠?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몇몇 분은 물탱크가 터지는 바람에 그걸 막으러 가려고 가다가 물 세례를 받았어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세례를 주는 거예요. 옛날에 받았지만 또 한 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청년들이 재밌는 거는 이제 여기 육축 막 와가지고 그레이스웍이 1박 2일 동안 밤새워 아마 수련회를 했대요. 그러면서 수련회 끝날 쯤에 야, 우리가 우리 교회 좀 청소할 때 봉사 좀 하자. 그 말이 끝나자마자 왔더니 여기서 물이 터져가지고 한 청년들 여기서 1층이 좀 어제 보니까 막 그랬더니 대표실장이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60주년 기념에 우리 청소한 거 내야 된대. 그래서 사진을 찍어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뻐요, 그죠? 말의 시가 된 거예요. 우리가 교회 청소해야겠다. 그런데 물탱크를 그 시간에 터지게 해가지고 버스에 내리자마자 그거를 한 2시간 동안 물을 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사연이라고 쓴 이유는 저와 여러분은 다 사연이 있어요. 근데 누구하고 사귀느냐? 하나님하고 잘 사귄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리게 해요. 그게 이제 사연이 돼가지고 애들이 물으면 야, 그럴 땐 이렇게 해라. 하나님이 너하고 지금 사귀려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왔다 막 원망 불평할 때 이리 와봐. 그러지 말고 너 지금 하나님이 너한테 사귀려고 하는 거야. 너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 너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는 다 사연이 있어요. 그죠?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정도 사연에 의해서 움직이고 개인도 사연에 의해서 움직여요. 우리 2분 장로님 계시는데 장로님도 사연이 얼마나 많아요. 공부할 때 이거 내가 해야 되니까 그만둬야지. 근데 사연이 쌓이면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오면 사연을 만들어가요. 사람들에게 쫙 멋진 사연을 전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하고 지내면서 얼마나 많은 사연이 있었겠어요. 근데 이제 때가 되니까 사연이 쌓이니까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설교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은퇴할 때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 복을 받고 또 5년 동안 희년을 선포한 이유는 여러분이 다 회복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하나님하고 제가 사귀니까, 여러분하고 사귀니까, 사귀면 반드시 누림이 있어요. 그게 사연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이 좋은 사연을 많이 만들어야 할아버지가 됐을 때 이야기거리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요한일서는 마태복음, 마가, 누가복음은 이 공간복음이라고 해요. 서로 자료를 빌려 써가지고 공간 세 사람이 관심이 예수님에 대한 역사 기록이에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역사 기록. 근데 요한은 역사 기록이보다는 약간 철학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창세기 얘기를 막 해석하는 거야. 이게 요한복음은 창세기의 해석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이 창세 때 천지 창조에 계셨다. 근데 그분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그죠? 사상적이고.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는 이단들이 좋아해요. 요한계시록도 왜? 이게 아주 형이상학적이거든요. 다른 거는 좀 뭐 구체적인데 우리 생활 속에 있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단의 특징은 요한계시록을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신비한 세계. 그런데 항상 조심할 것은, 이단은 뭐예요? 끝단, 다 끝이 다른 거예요. 한 예수님이 초림하셨는데 꼭 이단들은 재림 예수가 그 예수님이 와야 되는데 자기래, 자기가 재림주래. 요거만 확인하면 돼. 이단이 뭐냐? 자기를 드러내면 그건 이단이에요.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학, 건강한 신앙 공동체는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끝까지 예수님 얘기를 해요. 근데 건강하지 않은 공동체는 항상 다른 게 나와요. 이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예수님이 이제 이게 생명 얘기를 하잖아요. 벌써 1절부터. 생명이라는 말이 굉장히 여러분 이게 좀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이 생명의 말씀, 생명, 말씀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가 들었고 구체적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으로 보았고 또 만졌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장로님 두 분을 앞에 앉았기 때문에 예를 드는데, 두 분 장로님이 세린교회에서 이렇게 공동체에 있으면서 이 두 분들이 복을 많이 받았어요. 누구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자,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오면 거기에 순종했어요. 들려오니까.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은 구체적이에요. 듣고 응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줘서 지금 만지고 있어. 그 복이 눈에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역사는 믿으면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도 다 있잖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요한은 예수님을 만져봤거든요. 예수님을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 얘기를 다 들었어요. 더더군다나 사도 요한은,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는 막 부흥회를 다니면서 막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어느 때는 5,000명이 변화되고, 심지어는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의 집에 가서 설교했는데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막 세례받고. 그리고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대표가 된 거예요. 세 사람이 원래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했던 제자들 아니에요. 그래서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하는데, 이 두 사람은 요즘으로 말하면 총회장이 됐고, 한 사람은 막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근데 요한은 지금 에베소의 시골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리아를 보면서 네 어머니다, 네가 모셔라. 그래가지고 에베소에서 예수님을 모시는데, 원래 요한은 성질이 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격이 급한 사람은 누구를 모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한번 막 예수님을 거부하고 반대하니까, 예수님 막 기적하는 거를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이 저 사람 불을 내서 전부 죽여버립시다, 뭐 이렇게 굉장히 성격이 급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너의 어머니다. 원래 사랑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사연이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십자가에 죽으면서 이 유언을 남기니까 그냥 시골에서 에베소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마리아를 모시고 살다 보니까 사랑이 생겼어.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사람,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 공동체가 생긴 거야. 그래서 한 사람씩 모이기 시작한 거야. 근데 원래 승길이 급해가지고 또 까다로워요. 근데 이 사람이 점점 마리아를 모시고 살면서 사랑의 사람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요한 공동체가, 요한이 설교를 하면 너무 우는 거예요. 막 힘을 얻고,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설교도 간단해. 서로 사랑하라. 왜? 자기가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듣고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에너지를, 사랑의 능력을 힘입고 집에 가서, 직장에 가서 자꾸 누구를 사랑하게 되는 거야. 자꾸 사랑하게 되면서 신비하잖아요. 이상하게 요한 선생님이 오늘 뭐 특별한 얘기도 안 했는데 그냥 사랑 그리고 옆에서 악수만 했는데도 사랑이 생기는 거야. 이게 신비하잖아요. 이게 바로 요한 공동체예요. 근데 사도 요한이 자기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 사랑을 터득하고 난 뒤에 사실은 요한일서 2장, 3장, 4장 전부 사랑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랑의 핵심이 뭐냐? 생명이에요. 생명은 뭐냐? 그 생명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누림이 있다는 거예요. 누림이. 여러분 마귀하고 사귀면 여러분 거덜납니다. 신앙생활에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누구하고 사귑니까?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텔레비는 나의 목자시니. 텔레비를 하루 종일 보는 거야. 그런데 홈쇼핑에 자꾸 아들, 딸들에게 결제만 들어가는 거야. 왜? 텔레비하고 사귀니까. 텔레비는요, 이게 이상하게 선전을 많이 해요. 이게 누구하고 사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하고 사귑니까? 그런데 이 생명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생명에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역사적 생명이 있고 계시적 생명이 있어요. 역사적 생명이라고 하는 건 살아 움직이는 형체들이에요. 바위도 움직여 살아 있다는 거예요. 바위도 큰데요. 동물, 식물, 광물, 사람, 어떤 형체를 가진 것을 생명이라고 그래요. 이건 역사적 생명이에요. 근데 계시적 생명은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이 아닌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그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에겐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계시적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거를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의,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예수를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온 거를 이제는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 오늘 1절, 2절, 3절, 4절, 5절이 굉장히 고차원적인 내용이에요. 이 고차원적인 얘기를 들은 여러분은 지금 고차원적인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지금 고차원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이상, 그래서 이 영생을 얻었다는 표현이 종교에서는, 철학에서는 그 말을 못해요. 물론 영원한 존재라고는 말을 해요. 존재가 죽어서 불교에서는 윤회소를 얘기해가지고 네가 죽으면 소로 태어날지도 몰라, 개로 태어날지도 몰라. 그러니까 돈다는 거예요. 돌고 돈다. 윤회설이에요. 그래서 종교나 철학은 영원한 존재라는 것까지는 알아요. 요즘에 왜 이렇게 막 몸 비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뭐죠? 요가 하는 사람들은 나는 무아지경에 가서 무경계, 혹시 여러분 그
무경계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어느 후배가 그 책을 품절이 됐어요, 한국에서. 그래가지고 그걸 복사해가지고 저한테 하나 줘서 제가 요즘에 그걸 읽는데, 무경계 막 하면서 이 영원한 존재라는 걸 무아지경 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의식의 수준이 높아지는데,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냐?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제일 먼저 깨닫는 게 뭐냐? 이 종교나 철학에서는 이 영원한 존재를 깨닫는데, 기독교에서 깨닫는 건 뭐냐? 영원한 생명을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난 죄덩어리구나. 나는 죄의 자판기구나. 내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열받고 말이야. 그냥 화가 나고, 아유, 나는 죄인이구나. 근데 그 죄인을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서 이 생명이 자라니까 죄를 이기는 거예요.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 처할 존재인데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긴 거예요. 이게 부활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사망에 처한 내 생명이 그리스도가 구원해내서 그거를 깨닫는 게, 이게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요, 사상이요, 철학이요,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독교 복음이, 그래서 요한 1, 오늘 여러분이 목사님이 읽어주신 이 말은 바로 사도 요한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본래는 성깔이 아주 까다롭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완전히 배척시키고, 아유 저거 예수님 저들을 불을 내려가지고 완전히 없애버리십시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마리아를 모시고 살면서 사랑의 사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비밀을 얘기해요. 그죠? 아마 장로님도, 두 분 장로님도 사업하시니까 회사의 가장 중요한 일은 아무나 얘기 안 하잖아요. 안 그래요? 두 분이 어디 출장 갈 때, 멀리 출장 갈 때 가장 사랑하고 이 회사를 나처럼 사랑하는 직원에게 긴급한 얘기를 하잖아요. 보세요. 예수님도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람 만들어 놓고 계시록을 쓰게 하잖아요. 미래에 되어질 일,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계시록이 써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많이 사귀면 하나님이 나와 내 자녀들과 내 후손들을 미리 앞으로 될 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이 주님과 많이 사귀면 누림이 있어요. 그 누림은 사연이 돼요. 지금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 지금 삶의 사연이 정말 만족할 만한 사연을 만들고 있는지, 오래전에 우리 도미 사모님이 우리 세린교에 와서, 저도 그때 잠시 왔었어요. 가정은 사연에 의해서 움직인다. 한 개인도 사연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래서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들은 가정에서 그 사연 때문에 늘 부부싸움을 하고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왜? 맨날 할아버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싸운 사람은요, 도대체 남편한테 어떻게 대할지 이게 잘 경험한 게 없으니까, 사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어릴 적부터 사랑과 돌봄과 지지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게 사연이 쌓여가지고 결혼해서도 이렇게 늘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인간은 사연이 쌓이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진실하게 했더니 그 사연이 쌓여서 주변 사람도 인정하고 사장님도 인정하고 본인도 만족하고 자녀들도, 아, 우리 아빠는 정말 직장 생활 정말 잘하셔. 이게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의 사연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자녀들에게 한마디 할 때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왜? 사연의 힘. 사연의 힘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왜
사귐과 누림이라는 말을 하면서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썼느냐면, 잘 들으세요. 여기 지금부터 조금 졸리더라도 여러분이 나를 한번 꽉 꼬집으세요. 물리적으로 손이 안 가는 분은 혀를 약간 깨미르세요. 그러면 여기가 탁 뜨일 거예요. 이거를 잘 들어야 돼요.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요한 공동체의 사람들이 계속 모이니까, 많이 모인 곳에는 건물이 높으면 그늘도 있어요. 그 그늘이 뭐예요?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요한 공동체에 세월이 그냥 요한이 맨날 설교가 똑같아. 사랑하라. 그 다음 주 갔더니 사랑하라. 5년 다녔는데 10년 다녔는데 뭐 새로운 것 좀 사니 맨날 사랑하라. 그래가지고 다른 데 가서 좀 들을 만한 걸 듣고 싶어서 딴 데 들어갔는데 신선한 진리를 들은 거야. 당시 초대교회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노시스주의라고 하는 영지주의 이단에 가서 성도들 가운데 맛배기로 들었다가 조금씩 빨려 들어가가지고 사도 요한의 설교와 우리 거기에 설교가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이 교회에 와서 요한 공동체에 와서 뭐 사도 요한의 설교는 별거 아닌 것 같아 막 하면서 이게 막 교회가 막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막 그래서 이제 교회 이제 핵심 멤버들이 요한에게 와서 어떻게 할까? 이거 잘라야 됩니다. 요한이 다 듣고 난 뒤에 그래, 물론 그 사람들이 잘못했지. 그들이 처음에 내 사랑을 얼마나 받았는데, 교회가 어려울 때 도와주고 다 정말 사랑을 베풀었는데 이게 배신자잖아요. 배신자. 이때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쓴 거예요. 가정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직장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 교회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나를 배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들과 사귀라는 거예요. 배신한 그들에게 그들과 사귀라. 왜? 우리가 누린 것처럼 그들도 누릴 수 있도록.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지난주 설교와 연결시키면 저와 여러분이 DNA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DNA, 성령님의 DNA, 복음의 DNA, 이 놀라운 DNA가 있는데, 여러분, 나한테 잘하는 사람에게 잘하는 것은 걔도 잘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뒷담화치고 욕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뭔가가 만족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삶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그들을 사랑의 관점으로 보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향해 사귀어야겠구나. 관계를 가져야겠구나.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뭔가가 힘들구나. 뭔가가 불만족하구나. 뭔가를 모르는구나. 아니, 역사적 생명만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그 이단에 빠지고 이 교회와 나를 배척하고 배신한 그들을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사귀어라. 사귀면 그들과 우리가 누렸던, 우리가 받은 은혜, 받은 사랑도 그들도 누리도록, 그래야 아름다운 사연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세린교회에, 여러분 직장에 저 사람 때문에 늘 힘들어. 그럼 어떻게 했어요? 1차원적인 사람은요, 저 사람 안 만나. 이렇게 담을 쳐 내가 경계선을 거. 그거는 수준 낮은 사람이에요. 수준 높은 사람은 누구예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그럴까? 뭔가에 저 사람이 개인적으로 사연이 있는 거예요. 가정에 아픔이 있든지, 옛날에 어릴 적에 자랄 때 성장 과정에서 아픔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내가 그 사람과 어떻게 사귈까? 오히려 경계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과 이렇게 평행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사귈까? 첫 번째는 기도로 사귀어야겠구나. 내가 그 사람을 기도해야겠구나. 그러다가 기회가 되면 식사나 한번 같이 할까요? 그러면서 그 사람과 사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독교인이 많아야 대한민국은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 세린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또 여러분들이 아유 시어머니가 아이고 버거워. 하나님이 나에게 버거운 짐을 줬구나. 나에게 이 버거운 짐을 감당하라고. 사연이잖아요. 사연. 어떻게 보면 주변 사람들이 볼 때 힘든 사연이에요. 근데 이 사연을 어떻게 바꿀까? 섬기자. 끝까지 섬기자.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연이 바뀌었어. 어떤 사연으로? 고부간에 행복한 관계가 된 거야. 이 행복한 관계가 되면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봐요. 그래서 오늘 일부회 때도 제가 어떤 권사님에게 찬양을 했는데 이분이 암에 걸렸잖아요. 일산 암센터에서 암으로 항암제를 치유하면서 병을 하나님이 고쳐줬어요. 그래서 제가 미션을 줬어요. 권사님, 애들도 다 시집장가 가고 이제는 그 사연, 내가 기도하고 우리 공동체가 셀이 그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데 그 엄청난 사연이 있지 않느냐. 그 사연을 가지고 병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만나고 그들에게 이 사연은 간증이에요. 우리가 교회로 말하면 사람들을 사귀라고, 특별히 병든 사람을 사귀어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놀라운 치유의 은총을 그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제가 약속을 받았어요. 아주 화요일 날, 금요일 날 가장 춥고 따뜻할 때는 나가면 또 사람들이 귀찮아하니까 기도하고, 그리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화요일 날, 금요일 날 와서 우리 전도대가 있으니까 전도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요한이 사귐과 누림을 얘기한 이유는 자기를 배척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들을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그들이 왜 거기에 빠졌는가? 사귀고 교제하라는 거예요. 교제해서 그들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게 사랑의 힘이요, 이 계시의 생명을 가진 자의 존재의식이요, 실존의식이요, 삶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11월 달에 3개월 전에 우리 원일선 선교사님과 이미경 사모님이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러시아에서는 더 이상 우리는 못 고친다. 우리는 의학도 의술도 약하다. 한국에 가라. 그래서 세브란스 왔는데 이 급성 이 만성 신부전증과 이 혹이 생기고, 그래서 두 분이 정말 생각해 보세요. 그 선교를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막 지난 날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전에 선교사님들이 사모님들이 자꾸 한국에 왔다 갔다 할 때 미련하게 그냥 거기서 있는 거야. 근데 그분들은 병이 안 걸렸어. 병이 온 거예요. 그 이제 우리 이제 선교위원장하고 우리 임 목사님하고 가서 면회를 갔는데 거기는 못 들어가게 해서 이제 복도에서 만났는데 그 이미경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선교사님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언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말 안 듣는 그 중학생들, 그 뺀질뺀질한 선생님들, 내가 죽어서 그들이 변화되고 깨달아서 그들이 복음에 바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린 보통 암 걸리면 내 자식,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하는데 그런 걱정이 아니라 그 갈릴리 교회 개척한 또 이 10년이 돼서 또 다시 교회는 물려주고 제자한테 물려주고 또 다시 맨 땅에 헤딩하는, 여기에 이제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듣고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어느 정도 치료를 하고 이제 3개월 뒤에 다시 오라 그래서 가는데 그 중학생애가 카톡이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그때도 한번 설교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미경에 대해서 듣고 기뻤다. 아주 뺀지 말 안 듣네, 안 변하, 이게 희망이 없는 애를 얘가 이제 난 모든 것이 좋습니다. 오늘 나는 교회에서 찬양을 인도할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 제냐와 함께 중간 그룹 아이들에게 야고보서 2장 1절로 26절을 가지고 소그룹 모임을 인도할 것입니다. 건강하세요. 벌써 보고 싶어요. 이미경 선교사님은 하나님, 내가 혹여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나는 블라디보스톡의 갈릴리 교회 아이들에게, 선생님들에게 미랄, 썩어지는 미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3개월 뒤에 엊그저께 금요일 날 예약을 했기 때문에 두 부부가 병원에 간 거예요. 네 분의 의사들이 집중적으로 모든 판독도 하고 검사를 하고 난 뒤에 어제 이제 드디어 막 조바조바 갔는데 주치 의사 선생님이 이제는 저를 볼 일이 없네요. 그러는 거예요. 완전히 치유된 거예요. 금요일 날 오후에 왔는데 원일 선생님이 저를 끌어안고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예성이가 이 학교를 일리 옮기고 천리 옮기고 막 고민했는데 일산에서 제일 좋은 학교에 배정이 됐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면서 또 신앙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무한대 플러스는 이꼬로 무한대. 예를 든다면 저와 여러분에겐 똑같은 영생을 똑같이 받는 거예요. 자, 100억이 있는 사람 무한대 플러스 100억 영생 똑같아요. 무한대 영생, 이 영생 플러스 100만 원 뺏기 그 사람이 재산이 없어요. 그 사람도 똑같이 영생이에요. 어떤 사람이 90살에 죽었어요. 영생 플러스 90살, 그 사람은 똑같이 영생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30살에 죽었어요. 장가도 안 가고 갑자기 죽었어요. 그럼 사람들이 그런 생각, 저주받은 거 아닌가? 아니에요. 그 어릴 때 영접한 예수님, 그는 30살에 죽어서 플러스 30살 영생이에요. 교회는, 신앙의 사람들은 연약한 자와, 예수님이 여러분 늘 연약한 자, 부족한 자를, 내가 있는 게 크게 내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건 소유일 뿐이에요. 이 소유와 존재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난 제일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사글세 사는 사람도 영생 플러스 사글세 영생이에요. 전세 사는 사람 영생 똑같아요. 아파트 100평에 사는 사람 60평짜리 뚫어 120평 살아도 영생 플러스 120평 똑같이 영생이에요.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비교하고 차별하고 사는 사람은 수준이 낮은 사람이에요. 난 우리 세림교회가 그렇지 않았으면 참 좋겠어요. 사귐도 마찬가지예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이 저 죽어가는 생명들과 늘 사귀십시오. 아멘. 그래야 하나님 나라 확장되지 않겠어요?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영생, 오늘 요한일서 1장 3절에 사귐은,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너무너무나 소중한 두 가지 선물이라고 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앞으로 죽어가는 생명들, 무너진 생명들, 저주받은 생명들을 사귀면서 그들을 살려내는 것, 그거를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죠? 오늘 아침에 저도 6시에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데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제 아파트 쪽에 눌러져 있는 거, 내가 안 눌렀는데. 그런데 그때 딱 옆집 아저씨가 집에서 내려가려고 눌렀던 것 같아요. 나왔어요. 오랜만에 만났어요. 근데 그 아들이 중학교 다니거든요. 내가 너무나 행복해 살아요.
그 내가 막 칭찬을 했어. 엘리베이터 이제 23층에서 내려오는 동안 했더니 아유 그래요. 근데 아버지의 걱정은 뭐냐? 놀기는 잘하는데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부를 안 해서 걱정이라고. 순간적으로 내가 기도 제목을 갖게 됐어요. 그분하고 사귀려고. 여러분, 사귐이라고 하는 건 상대방을 만나보면 저분에게 내가 어떻게 사귈까? 이분은 기도로 사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 그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신앙 공동체에서도 장로님들을 보고 권사님들을 보고 셀장을 보면 아유 부족한 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사귈까?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아까 이미경 선교사님이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생과 사귐은 두 가지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은 한번 넘겨주실래요?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은 이 세 가지는 여러분이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첫 번째,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예수님과 자꾸 사귀면 사귈수록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구원할까? 예수님과 사귀지 않는 사람은 그 영혼이 안 보이는 거, 관계 안 갖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하나님하고 사귀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통로예요. 그리고 세 번째, 십자가로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게 이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기준점이에요. 십자가 앞에 나가면 저분을 십자가 앞에 들어와야겠구나. 그러면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생명이 자라지 않아. 아니 신앙생활 3년 5년 했는데 생명이 안 자라. 그걸 가지고 왜 저 양반은 왜 저렇게 살아? 왜 집사님 왜 저러지? 권사님 왜 그러지? 셀장님 왜 그러지? 그렇게 말하지 말고 십자가 앞에 십자가의 보혈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분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그 생명이 자랄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의 설교와 연결시켜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DNA를 갖고 있어요. 풀어놓으세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에게는 멋진 사연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이 먹었을 때 많은 사연이 있어서 누가 물으면 그 사연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간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귐과 누림 그리고 사연, 이거를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이제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든지 사귐, 특히 안 믿는 사람들, 연약한 자들을 여러분이 품고 사귀고 그들이 내가 누리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한 달 동안 이렇게 책자를 만들었어요. 우리 이번에 기도 제목을 아주 자세히 적어주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저하고 이걸 계속 기도해요. 저는 이거 기도 제목 여러분이 낸 거 다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오늘 여러분에게 미션을 드릴게요. 2월 한 달 동안 내 직장에 내 주변에 꼭 이 사람한테는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내 안에 있는 생명, 내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이 DNA를 그에게 물려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한 VIP를 한 명씩 꼭 여러분이 품고 우리 세장님에게 교구 목사님한테 꼭 내서 2월 한 달은 여러분이 그렇게 만들고 저와 우리 교육자들이 여러분이 낸 VIP를 위해서 사귐과 누림과 사연을 만들고 싶어요. 여러분이 가장 나를 또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기억하고 싶지 않아. 그런 분을 꼭 여러분이 사귀세요. 어째 표정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맛있는 사연을 주고 싶어 하셔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펙,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는 무한대 플러스 이 땅의 모든 것은 무한대로 다 덮여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